2월달 한 달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세상적인 일일 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믿는 신앙의 관점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내 주어진 일터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계획하는 일들을 계획함에 있어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모든 것들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 것들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라든지, 때로는 조금 힘든 일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힘든 일과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그래도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처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우리는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해보아도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누군가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음료수를 하나 사주잖아요. 그러면 병을 자기가 따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빠한테 가져오든지 엄마한테 가져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요, 자기 혼자 하려고 하는 습성이 강해요. 그래서 엄마가 해주고 아빠가 해줘도 싫어. 가지고 뭐 해가지고 해주려고 그러면 됐다 그러고 막 짜증을 내고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이 애들의 습성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참 많이 봐요. 하나님이 뭘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래도 하나님 됐어요. 나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막 가져다가 때를 쓰면서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막 가져다가 막 병을 따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힘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안 되면 엄마한테 가져온 거예요. 엄마가 톡 따서 이거 먹어 하고 주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도와주시겠다고 그러고 일을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됐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 좀 상관 좀 마세요. 귀찮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인생의 해답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왔어? 그리고 엄마가 아이의 병따개를 가볍게 따두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려운 문제를 아주 손쉽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올 한해가 2023년을 살아갈 때 우리가 2월달 주제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일평생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온전한 승리도 있고 행복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맡겨야 될 것인가? 그걸 한 주 한 주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가는 길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길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된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너의 행사를,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있다면, 일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잠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계획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모든 계획조차 행사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내 짐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짐들이 있어요. 이제 본론에서 어떤 짐들이 있는가는 좀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참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므로
그게 결국 우리의 짐이 되는 거예요.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짐진 자들을 오라고 하십니까? 그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짐을 내려놓고 편하게 쉬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짐을 어디에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짐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참 인생을 엄청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수하게 입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짐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짐이 있냐면 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으로 지목을 받은 이후에 그 당시 왕인 사울로부터 엄청나게 죽음을 면해 도망 다녀야 되는 이 엄청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찌어찌해서 왕이 됐어요. 자녀들을 두었어요. 그 자녀들을 두었는데 그 자녀들에 의해서도 또 도망을 당하는 이 어려운 짐을 지고 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 짐을 지고 살았던 이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너에게 짐이 있어?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뒷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면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에도 이 짐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지워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나?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짐을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도 않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까지도 그리고 그 문제를 역전시키셔서 그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이 포기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는 포기할게요.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이 지식이 살아있고 욕망이 살아있고 이 힘이 있어가지고 아니 하나님 아직은 좀 개입하지 마세요. 제가 해볼 테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때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포기 상태였을 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이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지쳐있을 때에 그때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이나 모든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힘을 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두라면 모든 운동할 때 힘이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힘을 빼라 그래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자세가 나오고 거기에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다가 다 지쳐 있을 때에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해결자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힘이 살아있고 혈기가 살아있고 막 분노하고 막 이런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힘이 빠질 대로 빠져가지고 아이고 난 모르겠다. 막 개미가 얼굴 이렇게 기어가도 이 개미 치울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행을 다닐 때 보면은 짐을 많이 싸갖고 간 사람들이 있고요.
간단하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짐이라는 것이 꼭 가지고 가서 필요한데 막상 많이 가지고 가려는 게 참 이게 힘들어요. 해외에 선교를 갈 때 이 짐을 가지고 가는데 선교지에 물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 때는 엄청 막 가방들을 많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붙이기도 힘들고요. 그걸 또 내려가지고 가지고 가기도 힘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선교지가 아닌 여행을 갈 때는 가벼운 내 캐리어 하나 하고 백팩 하나만 메고 가면 간다는 거죠. 이 짐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 거는 맞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안 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짐을 내가 다 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 뒤가 뭐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찬송가 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짐을 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걸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맡기는 대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기는 대상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있지만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잘 맡기는 겁니다. 막 무언가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때로는 맡길 줄 아는 것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의지가 살아있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아직도 지식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 잘 보세요. 교회 선신하고 봉사하고 막 참 중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잘하는데 뭘 못하는지 아세요? 맡기는 걸 못해요. 왜? 내가 너무나 스스로 자리를 하다 보니까 맡길 게 없는 거예요. 노예에서 일을 하면서도 보면은 정말 일 잘하는 분들 많으세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 맡길 줄을 몰라요. 본인이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은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과 목회자가 더불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군다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해요. 그런데 맡기는 걸 못해요. 왜? 내가 안 하면은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역전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짐이 있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거 한 3가지 짐이 있다는 것을 좀 본론에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짐입니다. 모세가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 민족들을 이끌어 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1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합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잊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토로를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 약 200만 명 정도에 드는 사람들을 끌고 해방을 하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육신적으로. 일에 지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무슨 일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 와, 몸이 막 꼬이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육신적으로 지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내가 쓰러지겠다. 뭐 죽을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병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접어놓고 그냥 쉬었어요. 그리고 하루 푹 쉬고 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일이 이 짐이 너무 많아서 몸이 감당할 수 없으면 지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내 체력의 한계가 넘는 일들을 만날 때에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육신이 너무 지쳐서 쓰러지면, 짐이 많으면. 그러니까 내 체력에 맞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이상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 내 한계에 있는 데까지만 하셔야 되지, 그걸 넘었으면 운동도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의 온유함이 이 지면에 누구보다 승하다고 할 정도로 인정받았던 사람이면은 분명하죠. 그런데 10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매번 고민을 해달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이웃과의 다툼의 문제로 이 모세에게 다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민족을 나에게 맡기셔가지고 이 짐을 나로 지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런 큰 짐을 맡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은 없으신지도 모르겠지만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11장 17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좋은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려가서 너와 같이 있어줄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임할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짐을 담당할 것이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을 주어서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너 혼자 일하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너무 짐이 무거워서 너무 힘이 들 때는요,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하시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큰 짐을 지워주셔서 내가 이 짐을 담당할 수가 없고 이 짐으로 인하여 내가 주를 떠날 수도 있은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적당하게 문제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행동으로 옮긴 게 뭐예요? 첫째는 이드루를 붙여줍니다. 그의 형. 그리고 이드루를 통해서 지혜를 주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신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수많은 짐을 덜어줍니다. 그러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일들을 맡기고 중요한 상황만 네가 해라. 그래서 그 짐을 덜어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짐을 지고 너무 힘들어 피곤하고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에 이 육신의 짐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그 육신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제시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결국에는 그 육신의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피곤하고 너무 지칠 때는요, 좀 쉬세요. 인생 긴데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그 다음날 하면 되지. 이걸 오늘 하겠다고 밤새고 힘들고 참 지치는 짐을 지고 있다가 그 밤에 천국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볍게 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러니 너희 몸이 가볍게 만들어진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새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일을 하시면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혹시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좀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짐을 맡기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어서 해결해 준 것처럼 우리 육신의 짐도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짐입니다. 육체적인 고난에 비하면 정신적인 것은 더 힘들다 그러죠. 예전에 군대는 육체적인 고난이 심했습니다. 무조건 두들겨 팼으니까요. 저 때도 맞았으니까 우리 집사님 장로님 때는 더 맞았을 것이고, 그죠? 맞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빨리 맞고 잠이나 편히 자자, 이런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구타를 못하게 하니까 못 때려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와요? 정신적인 고통을 줍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정신적인 고통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다. 이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5편 22절,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후반부에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를 붙드시고 라는 말은 뭐냐면 너를 내가 떠받치고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짐을 맡기면 내가 너를 떠받치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체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이 고통은, 이 몸이 피곤하면 정신이 피곤할 수 있고요, 정신이 피곤하면 몸이 피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이 피곤함으로 몸이 아픈 경우가 요즘에는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파온다는 거예요. 케데스 펠레티어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환자의 50에서 80%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온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이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 병 생긴 사람은 50에서 80%는요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 병이 온 거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에 궤양이 생긴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두통이 오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이 질병, 이 고통에서 육체적인 질병의 50에서 8%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과학 문명 발달에 의해서 잘 살고 발전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정신적인 이러한 짐은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로 인해서 불안, 우울, 좌절감, 그리고 두려움, 분노, 이런 짐들이 우리 가운데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육체적으로도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오는 질병이 생기는 게 뭐예요? 고혈압, 심장병, 중풍, 당뇨, 위궤양, 암, 이런 것들이 이 정신적인 짐으로 인한 결과가 초래로 육체적인 질병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40대 세계 1위 사망률인데 그 사망하는 1위가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누가 그랬대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그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 더 스트레스가 된대.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내가 안 받아야지 그런다고 안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생각 말해야지 그런다고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해결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스트레스를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정신이생학에서 이름을 떨치는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박사님이 안정을 위한 사박자 균형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에서 정신적인 안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4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일을 해라. 그러면 일이 있어야 돼요. 노는 것도 일주일만 놀면요 지쳐요. 일을 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두 번째, 잘 놀아라. 놀 땐 잘 놀아야 돼요. 근데 일할 때 놀고 놀 때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 수학여행 가는데 옛날 우리 친구 보니까 수학 영어 단어집을 갖고 와서 버스에서 수학 영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거 안 돼요. 놀아야 때 놀아야 돼. 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놀 때 못 노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세 번째가 사랑하라. 뭐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자녀 간의 사랑 있겠지만은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이게 정신적인 건강에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셔야 돼요. 인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 돼요. 여당은 야당을 사랑하고 야당은 여당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북한을 사랑해야 되고 북한은 우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특이하게 한 가지, 4번째, 예배. 이 사람은 성직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의사입니다. 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 4가지 중에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이거를 4번째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기쁘게 일하십시오. 억지로 일하지 마시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부가 길바닥을 쓸면서 청소를 해도 내가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청소하는 사람과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청소를 하는 사람과는 그의 길이 확연하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놀 자리가 생기거든 재밌게 노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정신적으로 건강을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이 데이비드 핑크 박사가 자기 논문에서 썼고 이 논문이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잘 하시고 그리고 좀 잘 노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이런 정신적인 건강,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뭐 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인생의 가장 큰 짐이 죄의 짐인 것 같아요. 이 죄는 사람에게 불행, 낙심, 절망, 또 질병, 죽음까지 주는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세상적으로도 죄를 지면 감옥 가야 되고, 그죠? 큰 죄를 지면 사형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이 죄는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여러 가지 많은 낙심, 절망 이런 것들과 결국 질병이 생기게 되고 이 영적으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둘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체적인 엄청난 짐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어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채찍으로 등짝을 때리고 가시관을 쓰고 못을 벗기고 육체적으로 그보다 큰 고난이 없어요. 그 짐을 우리가 져야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짐을 져주신 거예요. 정신적으로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저주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막 소리를 치며 외쳤어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비참하셨을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때 그 상처는 엄청 큰 겁니다. 가룟 유다가 내 돈대를 맡길 정도로 예수님이 신임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정신적인 짐도 주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나 이거 너무 힘드네요. 지금까지 온 것도 너무 힘들고 마지막 제가 주님의 잔을 마시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안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마셔라. 너는 그거 먹어야 돼. 네가 이 땅에 온 목적이 그거야.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외면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외친 7가지 말씀 중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영적인 짐까지도 짊어지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대신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주의 짐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굉장한 교만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고, 그 죄인이라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찬송가 487장의 가사를 보면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육체적인 짐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인 짐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죄의 짐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께 맡기시면 돼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뒤에 있는 가사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라고 하는 의문문의 아쉬운 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왜 우리는 그 짐을 주님께 구하고 아뢰지 못할까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시예요. 우리 주님은 짐을 날마다 지시는 분입니다. 한 번 져주시고 2번 져주시고 10번 져주시고 이제는 안 져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짐이 무거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짐을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한 번, 2번, 10번, 100번이 아니라 매 순간 그 짐을 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리고 맡긴 다음에는 그 짐에 대해서는 자유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짐을 맡겨놓고 다시 주님 옆에 이 세상으로 갈 때는 그 짐을 찾아가는 거예요. 짐을 맡겼으면 이 짐에 대해서는 이제는 내 짐이 아니라 누구의 짐이 된 거예요? 주님의 짐이 된 거예요. 나는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에 대해서는 벗어나고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맡긴 짐을 주님이 해결하셔요. 해결하는 방법은 수만 가지일 거예요. 그 해결책이 어떻게 나에게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해결하셔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많은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갑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는 이 교회 성전 안에 주님 앞에 짐을 놓고 그냥 가셔야 되지, 아니 다시 찾아가지고 가면서 아이고 이게 될까 몰라, 그럼 또 찾아가면 안 돼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인 것 동시에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어 던진다는 말이 있고 굴려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어 던진다는 말은 회수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호숫가에 돌을 던졌으면 건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맡겼다라는 것은 주님께 내어 던진 겁니다. 그래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거 이제 내 문제 아니에요. 주님의 문제인 거예요. 굴려버린다는 것은 이 낮은 데에서 굴리면 힘들어하는 산꼭대기 같은 데서 돌을 하나 올려놓고 툭 밀면 떼굴떼굴 굴러가듯이 이제는 내 모든 짐은 다 굴러 내보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해결됐다는 겁니다. 이게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맡겼으면 제대로 맡겨야 되고 온전하게 맡겨야 되고 확실히 맡겨야 되고 지속적으로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사도 주님께 맡겨야 되고 내 길도 주님께 맡겨야 되고 우리의 짐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위협, 또 온갖 모함, 협박으로 시달려야 됐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그가 밤에 잠을 자고 창가에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것들을 돌보십시오. 저는 자라갑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이게 내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평안해지러 갈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해도 할 만큼 했는데도 안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 혼자 해결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맡겨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다윗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어리석은 놈아, 네가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자꾸 물어보니까 아이고 그것도 물어보는구나. 네가 할 수 있는데 나한테 물어보네. 그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와서 지들이 할 수 있는데도 엄마 이거 어떻게 할까? 라고 물어보면 좋아해요. 근데 엄마가 뭘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해버리면 서운해요. 저도 아직 늙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끔 보면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아빠 이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70대고 막 넘어가면 나를 얼마나 무시할까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네 혼자 할 줄 아는 거 아는데 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그럼 우리 인생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육신의 짐도 정신적인 짐도 영적인 주의 짐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참 평화를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고 역전을 통해서 그 짐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